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래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글을 읽다가 보니까 글의 제목 중에 상당히 재미있는 글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당황시킨 아이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모아서 그림과 함께 좀 만들어 봤는데, 아이들의 그 순수한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아주 깊이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라는 아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꽃병을 깬 건 도날드예요. 제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써놓으셔야 돼요. 아이가 굉장히 좀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떼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토이라고 하는 아이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건 생각을 못했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해요. 제 생각에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잘 대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번 주에는 비가 3일 동안이나 계속 내렸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될까 봐 걱정했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안에 뭐든지 2마리씩만 넣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집에는 고양이가 3마리 있거든요. 아이가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하나님께 조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왜 새로운 동물을 만들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동물들은 너무 오래된 것뿐이에요. 맞는 것 같습니다. 다 6,000년 됐기 때문에 좀 하나님 조금 많이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친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가 쓴 글인데 하나님이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가 착해지게 해주세요. 부목사님 아들 정음이라고. 이걸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하나님이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마가렛이라는 아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니 마음이 놓여요. 말하고 싶은 건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 아이들의 이 아주 짧은 기도 속에는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깊이 있고 순수한 어떤 신앙과 믿음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1권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게 될 것과, 또 청원을 드린 자는 그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받게 되고 그 축복은 자여주 그의 기대를 능가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진실된 성도가 드린 기도는 진정한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라면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가지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모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해왔던 기도를 또 반복하고, 어제 했던 기도를 또 반복하고, 어제 했던 감사의 기도를 또 반복하면서 그저 반복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쳇바퀴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부조들이 가지고 있는 승자의 공통된 원칙은 뭐냐면 그들은 기도 속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저 위대하게 태어나서 성공한 사람이거나 원대한 힘을 가졌거나 권력가의 아들로 태어났거나 많은 재물과 부를 소유해서 승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연약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처했든지 간에 승자의 공통된 원칙은 바로 그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1절에서 예레미야는 슬픈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하고 또 답답한 현실을 노래했던 예레미야의 타는 듯한 심정이 담겨있는 그 노래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그분께 기도하자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진실한 기도를 합니까? 정말 타는 듯한 기도를 언제 합니까? 제가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언제 맥날 하는 일, 기도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타는 듯한 기도를 언제 하는가? 답을 누가 얘기했는데요. 삶의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면 그때부터 진짜 그냥 땀나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먼지가 가득 묻은 오래된 책이나 사용하지 않아서 무뎌진 연장처럼 그제서야 그걸 꺼내고 뭘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보지 않았던 책은 페이지를 찾을 수도 없고 연장은 두부도 조각내지 못하고 으스러뜨리기만 합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마저도 정확하게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의 열린 귀는 탄식하고 염원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항상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시간이 올 때까지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더 자주 그리고 더 확신 있게 그분과 동행했다면 나를 옥죄는 절망의 시간은 절대로 길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왜 고통의 순간이 오면 더 절실히기도 하고 평화의 시기에는 왜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왜 지금 이 시간 축복을 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을 더 단단하게 붙들고 평화의 시기에 왜 전쟁을 예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기도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기록한 존 버니어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기도한 후에는 그 기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더 적은 일을 할 뿐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원대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능력의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한 장면으로 이제 구글이라는 곳에 영문으로 치면은 이런 사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Plug into the power of prayer라고 해서 기도의 능력을 그러니까 꽂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전기는 등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많은 전열의 기구들은 힘을 주는 그 근원 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내고 열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연결되지 않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내게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탄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의 장치가 하나님의 플러그 속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끊어져 있다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정확하게 꽂혀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서 하나님의 영적 근원에 우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잊어버릴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패와 실수, 교만과 탐욕, 이기심과 불의의 노예가 언제 되는가? 실패하게 될 때. 언제 그렇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교회 잘 나오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왜 잊어버리는가? 기도하지 않을 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 빈자리는 무엇이 채워질까? 온갖 세상의 방법과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요? 아니요.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그 건강과 그의 확신과 믿음 속에 자기 자신이 싹자리하는 순간 그는 물 위를 걷는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처럼 물 아래로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가운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그 글귀를 좀 읽어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시작.
조금 더 힘있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이 말 공감하십니까? 아마 공감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공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 이 교회가 연합하여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제단을 붙들지 않는데도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다면 그 부흥은 거짓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들의 영적 삶에서 분명히 우리들의 삶이 아무런 영적 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고 있다면 그 채워짐이 누가 주는 채워짐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관이 발전하고 병원이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발전하고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 경험과 낮아짐이 없다면 그 부흥의 배경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우리를 유혹으로 넘어가게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기도 하나도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 없는 부흥과 개혁이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 위에 서 있지 않은데 부를 이루고 명예가 이르러 오고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과연 누가 도와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첫 번째 자리에서 당신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이루어지는 어떤 물질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이러한 부흥과 개혁의 선봉장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릇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한한 힘을 주고 내 마음속 가장 깊은 내밀한 동기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위대한 이 문호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가장 많이 공감했던 내용이 이 짧은 한 편의 시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글입니다. 나의 기도는 하늘로 비상하나 나의 마음은 지상에 머물러 있구나. 진정한 마음이 담기지 않는 이 기도가 어떻게 천국에 다다를 수 있으랴.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숨겨져 있는 죄를 지어가는 그런 셰익스피어의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비상하는 기도만큼 우리들의 삶 전부가 하늘을 향하여 함께 날아가는 믿음의 기도의 선봉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960년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소련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난한 살림을 이렇게 이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한 1000평,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에이커가 아니라 100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게 그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1000평이면 크지도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땅 1000평만 좀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내가 이 1000평을 가지고 농사 짓고 자식들과 함께 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편지를 써서 하나님 앞이라고 쓰고 나서 우체통에 딱 넣었는데 우체국에서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디로 보낼까? 그때 당시가 이제 공산주의 취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걸 어디로 보냈냐면은 크레물린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공산주의 최고의 이제 지도자가 있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갔냐면 그때 당시에 소련의 최고 당서기 1위였던 니키타 후리시초프라고 하는 당서기에게 이게 도착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는 1960년대 유엔 이제 회의장에서 필리핀 대표가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의 구두를 벗어서 유엔 의장에 집어 던졌다라고 하는 일화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식하고 과격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동정심이 동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나에게 땅을 주지 않지만 이 후르시초프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주기는 좀 뭐하니까 500평 정도의 땅값을 이제 편지에 넣어가지고 답장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하나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후르시초프로부터 땅값이 온 거예요. 얼마 값이 왔을까요? 500평 땅값이 온 겁니다.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답장을 썼어요. 뭐라고 답장을 썼냐면 이렇게 답장을 하나님께 썼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돈 주실 때 후르시초프를 거치지 말고 직접 저에게 좀 돈 주십시오. 저 후르시초프 나쁜 놈이 돈 반을 떼먹었습니다. 여러분, 때가 끼인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은 때가 끼인 그대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천평이 아니라 백평의 값어치에도 감사했겠죠. 하지만 우리네 삶은 이 농부의 삶처럼 너무 때묻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응답이 와도 그게 응답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삼촌이 준 거로 생각을 하지요. 병이 나으면 그 병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기도에 대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험을 잘 들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에 대한 진실한 감사의 생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한다면 세상을 중심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한다면 감사함도 배우고 신뢰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는 우리에게 또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고 또 살아오면서 정의된 이 철학만은 꼭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드리는 기도는 두 가지의 기적을 가져온다. 어떤 기적이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변화가 이르러 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외형적인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이르러 오거나 변하지 않는 물리적 어려움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변화가 이르러 온다는 사실이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산이 뚫려서 길이 나게 해주십시오. 홍해가 뚫려서 바다가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물리적 변화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물리적 변화가 다 이르러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그게 아니죠. 변하지 않는 물리적 어려움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가 변한다는 사실이죠. 어려움과 고통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삶의 자세가 변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뭐에만 집중하느냐 하면 물리적 변화에만 집중을 합니다. 기도하면 무조건적으로 암이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내 병이 낫고 장사가 잘 되고 내 자녀와 가정의 형편이 갑자기 좋아지고 모든 변하기를 바라는 외형적 환경들이 물리적으로 바뀌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눈이 보이거나 저는 제가 뭘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했을까요?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자수하십시오. 정답입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신념과 기도가 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이 작은 키를 좀 크게 해주실,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뀌지 않더란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기도의 응답을 물리적 변화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변하기를 원하는 외형적 환경들이 물리적으로 바뀌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은 다 저기에 있는 그림처럼 되기를 원하잖아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안에 길이 나고 차량들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쫙쫙 뚫리고 말만 하면 이루어지고 말만 하면 이루어지고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그것뿐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물질적 변화만이 기도의 응답에 국한된다면 저는 적어도 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기보다는 더 많은 기도의 리젝트, 캔슬,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는 어떤 그런 기도의 반응만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물질과 내가 원하는 욕심에만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더 크고 원대한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아도니람 저드스는 2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 속에서 죽을 아내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낸시라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해서 200년 전에 그는 그녀와 함께 이 버마의,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는 버마의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813년 선교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버마의 정글 속에 들어가서 그가 했던 일들을 짧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6년 만에 첫 설교를 했습니다. 7년이 되는 해에 첫 번째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버마어로 20년간 성서를 번역하고 그리고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 그리고 6명의 자녀를 전부 다 버마의 정글 속에 다 묻었습니다. 순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37년간 선교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버마에는 63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7,000명이 이렇게 교인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에는 3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드슨의 기도는 자신의 영광이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사명이고 봉헌이고 선교를 위한 목숨입니다. 환난은 아내와 자녀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드슨의 기도는 가족 모두를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능력과 순종이었습니다. 도적의 능력은 남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이지만 기도의 능력은 누가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도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합시다. 얼마나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나는 그 많은 시간들을 나만을 위해 기도해 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남은 그 많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무릎 꿇음이, 오늘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충성이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종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2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20 몇 년 전에 지금은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캐나다 토론토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제게 들려주신 얘기인데 이 교회는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카나다의 재림교회인데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교회였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초신자들은 많았대요. 그래서 가서 목회를 하는데 성경 연구반에 12명의 초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치지고 볶고 싸우는데 초신자들은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침례 결심을 했는데 몇 명이 결심을 했을까요? 11명이 침례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12명이 다 침례 결심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12명의 할머니들 가운데에서 할머니 한 분이 완강하게 침례를 거절했습니다. 목사님이 좀 이상했어요. 평상시에는 너무 좋았는데 이분의 이 거절하는 반응은 좀
좀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더 이상 권할 수가 없어서 11명만 침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연구반에 반장격 되는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보고 방문을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도 좀 마음이 상했던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 초신자가 목사님 그래도 교인이 마음 상했으면 가야죠 라고 하니까 나 싫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초신자는 방문을 가자고 그러고 목사님은 안 간다고 그러고 티격태격하다가 목사님이 저녁에 좀 미안했던지 방문 가기는 좀 그렇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 접니다. 김 목사입니다. 몇 마디의 대화 끝에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침례 받겠습니다. 의외로 쉽게 대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12명의 침례식이 정말 아름답게 그 안식일에 끝이 났습니다. 목사님은 12명 모두에게 이제 간증을 부탁한 게 아니라 그 할머니의 간증이 정말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침례식이 다 끝나고 이제 입교 예식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즉석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그냥 우는 것입니다. 한참을 울고 또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낸 첫 마디가 이겁니다. 제 이름은 김남재입니다. 올해 72살 할머니입니다. 저는 4개월 전 토론토에 사는 두 딸이 초청을 해서 캐나다에 왔습니다. 주중에는 작은 딸집에서 지내고 그리고 이제는 버스 타는 법을 배워서 주말에는 큰 딸집에 가서 주말을 지내고 오는데 3개월 전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창밖으로 문득 토론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보였습니다. 나는 그냥 내렸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이. 그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서 무작정 걸어서 교회를 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참 좋았습니다. 지금의 목사님입니다. 그때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물어본들 제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어떻게든지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죠. 목사님 집안이 참 대단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외조부님도 목사님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의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외조부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니까 외할아버지 이름이 정동심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캐나다에서 그 이분 이름을 말한다 한들 뭐 그 할머니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의 얼굴에 너무 충격을 받는 듯한 인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간증을 계속해 갑니다. 저는 60년 전 12살 때 간도에서 재림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은 받아들였지만 그때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망이 있는 소녀였던 저는 이화여전을 나온 성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굴복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침례를 권했던 목사님이 정동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거절했는데 60년이 지나서 그 외손자에게서 똑같은 말씀을 배우고 나는 60년 만에 온 초청을 또 거절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60년 전 간도의 그때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60년 전에 기도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국의 땅 캐나다에서 그것도 지나가는 버스에서 이 교회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손자를 이곳에 보내셔서 기도의 응답,
믿음의 빚에 대한 청산을 나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나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동빈 목사님의 손자가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김동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신 김성래 목사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다시 10년 후에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김남재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고 그러더니만은 중년의 남자 한 분을 데려오더니 인사를 시켰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사님, 제 아들입니다. 장로교회 장로였는데 제가 전도를 해서 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 설교 원고 노트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말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얄팍한 지식으로 나서지 말고 기도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